나누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느 지역 신문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을 팔겠다는 어떤 여자의 광고였습니다. 그 여자는 사냥과 골프에 너무 취미에만 몰두해 있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남편을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 용품, 그리고 사냥개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후에 60통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으면 혹시나 또 데려갈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없었어요. 대부분이 이런 전화였어요. 남편을 잃었던 사람들, 그 미망인들은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전화를 해주신 분 중에서는 싱글맘들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혼자 양육한 죽을둥살둥 애들을 키웠는데 그런 고생을 했는데 너는 그런 것을 당하지 말라는 거. 싱글맘들의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통의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됐고 그 골프 용품이랑 사냥개, 사냥용품을 달라는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보다는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자꾸 서로에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소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가족 간에. 그건 하나님이 가족을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아멘. 가족은.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가족을 주신 것. 남편, 아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자기가 취향에 맞아서 자기의 어떤 코드가 맞고 말이 통해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요. 그냥 가족 간에는 겉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친척 여기 가족이 없으면은 그냥 가족이 없는 대로 같이 감사하다고 옆에 오늘 우리 성도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감사를 너무 안 해서요. 감사절만이라도 감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썼지만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이죠. 골로새서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골로새에 많은 이단 사상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교인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이단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쓴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 뭐죠?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이단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 능력, 재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옥중에서 표현한 거죠. 뭐 옥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니까 땡큐라고 해요. 미국의 사람들도 감사하니까 자기가 어떤 감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들은 바울처럼 감사한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모시고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것에 휩쓸려 이런 혼잡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인가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 짧은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로드는 누구죠? 어떤 것이 로드인가? 여러분의 로드. 이 로드십을 잘 배우셔야 그 신앙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거든요. 서번트거든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언제나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여러분 그 종된 신분으로서 그에게 지배당하고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니까. 만일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그는 누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지역에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단의 가르침이 있고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그런 이단이 아무리 얘기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성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공간이나 조직 안에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야죠. 등록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떤 예수님을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어떤 규범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 규범, 책, 행동, 지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양이나 형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가치관, 인격, 성품, 생명력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세상의 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에 닥친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해 가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처를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무슨 권세가 없으셨나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자기의 거처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되게 어떨 때는 힘들어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고민하고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게 힘들어하잖아요. 일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떨 때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힘든 거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힘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다니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같이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그들의 죄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세상의 것에 뿌리를 박는다. 그러면 결국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조차도 변하거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뿌리를 두게 되면은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 오직 예수 안에 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경험을 믿음의 뿌리로 내리게 하고 자신의 재산을, 재물을 믿음의 뿌리로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영원 불변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은 여러분 건강이 나빠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자녀들이 빗나가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항상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움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건축물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기반 위에 집을 세울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위에 튼튼히 세우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의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죠.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던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이런 소경이나 귀머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가르침에는 귀가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대화를 해도요, 다른 데 정신이 다 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대화를 했는데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거랍니다. 인간이 떡에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만 먹고 그냥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애완견을 키우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개를 이렇게 목욕시키고 막 같이 산책도 시키고 항상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개를 잘 가르쳐줘요.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그리고 이제 손, 발, 뭘 물어와 이렇게 지시하면 그것을 잘 따라서 개가 지시한 대로 따라주잖아요. 개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잘해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결국 배신한다는 거죠.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를 키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랍니다. 사람이 어떤 개의 그런 모습보다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것은 진짜로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교훈을 익혀서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성도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과 신앙을 익혀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교훈이 흥미롭고 매력적인 그런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세상의 헛된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고 거기에서 흘러오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이렇게 뿌리를 받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쓰고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은 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죠? 감사를 드리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 세우심을 입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음을 굳건히 하면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각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런 제자 양육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감사하는 자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 골로새서는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예요. 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적응이 안 되는 말이 뭐였죠? 저는 그랬어요. 미국에는 이런 땡큐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이 땡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조금만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안 됐는데 그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감사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 땡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에 가장 긴 휴일로 지내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추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겪었어요. 이 퓨리탄들, 미국의 선조들, 조상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한 후대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귀한 명절로 이 사람들은 지내는 겁니다. 감사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죠.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없고요, 그냥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힘든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까요? 진짜 불행할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성도의 사랑, 하늘의 소망을 둔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나를 택하여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걸 잊어버리면요, 크리스찬들이 그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가 우리는 마음에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적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일어나도 감사, 자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십니까?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영혼은, 병든 영혼은 감사할 줄 몰라요. 내 영혼이 병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를 보면요, 매일 내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입술이 되었다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세대, 병든 사회, 병든 공동체는 감사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병든 사회상을 감사가 잃은 사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나 사회나 가정이 감사가 없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인 품격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글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지닌 영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성이란 말은 정의하면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의 극치, 최고는 감사하는 삶인 겁니다.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누구나.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삶,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이끌어오는 기적과 같으며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사저널에 암을 이긴 사람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재된 것이 있었는데요. 최악의 암으로 통하는 이 췌장암은 발견되면 죽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췌장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스토리를 적어놨습니다. 이 남성은 암을 극복한 비결을 4가지로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을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게 하는 건 아내한테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둘째는 가족의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 금연은 물론이고 가장 건강식,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가 있습니다. 그 4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 감사드렸어요.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살았던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마음에 진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썼거든요. 가장 감사한 것이 뭔가 작은 것부터 써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